오늘은 이제 사랑장의 결론입니다. 결론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장의 결론은 뭐냐면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항상 있다 이 표현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현재 내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생활 필수품과도 같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면 물, 공기, 햇빛, 음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항상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는 성도들이 항상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이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란 것을,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한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사랑은 저 천국 가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마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신부가 결혼을 하여 신랑 집에 갈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가마를 타고 갑니다. 가마는 4명이 끌고 갔는데요, 앞에 끌고 가는 2명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역할은 뭐냐면은 목적지와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신랑 집을 향하여, 혼인잔치 집을 향하여 정확하게 가는 것이, 이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냐? 앞에 가는 소망을 따라 뒤에 가마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을 살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없지만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따라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뭐냐? 바로 가마 안에 탄 신부라는 겁니다. 신랑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기대하며 마지막 결혼 그 신랑집에 도착했을 때 그 신랑집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평생을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이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다라고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이 초기 기독교에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참 일리 있는 설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 3가지를 살피고, 또 이것보다 좀 더 깊은, 왜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제일이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항상과 제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주고,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올 때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은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신, 의심.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요, 불신,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불안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안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요, 두려움입니다.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세상의 파도가 두렵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가 두려운 것이 바로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한 치 앞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불안한 미래를 두고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 각자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안에서 자신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우상이 물질이요, 또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우상이 지식이요, 지위요,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우상이 사람들인데 부모나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우상들이 다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고 버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은 너무나 공평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미국에 공평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죽음이고 두 번째가 텍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대요. 여러분, 이 죽음은요, 내가 물질이 좀 있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시간만 조금 차이가 날 뿐입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 죽음을 대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문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의 시간을 다하고 저 하늘의 시간이 시작되어 문을 열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죽음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올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이 목사인 관계로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죽음의 순간, 그 임종의 순간을 저도 몇 번 목회를 하면서 목격을 했는데, 그 순간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 스테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 그 죽음의 순간에 발버둥치며 아쉬워하며 후회하며 조금 더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니, 심지어 운명의 시간에 마치 사단과 악한 영들에 의해 그 영혼이 끌려가는 것처럼 굉장히 두려운 얼굴로 임종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 부부는요, 참 신실하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할머니, 행상하는 할머니를 만나고 그분을 전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 집에 암으로 투병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두 부부 집사님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음식도 갖다 드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신방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보니까 할아버지는 암으로 투병하고 계셨고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챙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를 때 이 고통스러워하는 할아버지가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서 이 할아버지가 그 고통스러운 암의 투병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 기뻐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와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찬송을 들으니까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방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한 3개월 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할아버지가 운명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확인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며 마치는데, 예배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임종하셨어요. 그런데 그 임종의 순간에 정말 얼굴이 암의 투병으로 고통하는 그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마치 바로 이 시간에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마지막 임종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의 능력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면요, 두려움을 이깁니다. 염려를 이깁니다. 걱정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기 예수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뿐만 아니라 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60대 초반의 안수 집사님이 하루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얼굴이 초죽음이 됐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위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소식에 이분이 그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지내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진짜 초죽음 상태였어요. 근데 예배를 다 끝나고 나갈 때 라비에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그 주 중에 제가 신방을 이제 그 병원 신방을 가서 수술 받기 전에 그 주 중에 가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이 와 너무 힘들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하여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너무 평안해졌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방 갔는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제가 수술 잘 받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수술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건강하게 잘 사세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과 부딪혀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의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저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믿기에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 이 평강의 능력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다운로드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기쁨과,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쁨과 평강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소망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있어야 될 것, 항상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이 믿음이라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 성도들이 항상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절망입니다. 이 절망은 언제 찾아오느냐? 목적지가 잘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내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소망은 반대말로 뭐냐면은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절망하지 않는 건 뭐냐면 목적지가 분명히 보이는 사람, 목표가 분명히 보이는 사람, 그 가는 길이 분명히 보이는 사람은 그 가는 길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가는 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가는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데 나를 사랑한 사람 한 명이라도, 그 사람마저 없다면 그 사람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수영 선수는요,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수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탈이라는 섬에서 그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하겠다고 자기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이것은 굉장한 화제가 되었고 전국에서 TV를 방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도착 지점에 미리 가서 그녀를 환영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16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해안가에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합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가던 플로렌스는 사력을 다하면 다할수록 점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수영할 수 없어 마침내 기권을 하고 따라오던 구조선에 승선을 합니다. 그리고 육지에 도달해 보니까 육지까지가 500m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기자들과 회견할 때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안개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만 힘을 잃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2달 후에 그녀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 2달 후에는 바닷물이 더 차가웠어요. 근데 그날도 그 전 2달 전보다 안개가 더 짙게 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열심히 수영을 하여 성공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또 묻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환경이 열악했는데, 안개가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안개가 더 짙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 채들위란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의 목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곳에 가서 자주 그 해변을 보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그 목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수영해 가면서 아무리 안개가 짙게 끼었지만 이 안개 넘어 내가 보았던 그 목표를 내 마음에 그리고 나는 수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혀 힘들지 않고 저는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야 될 그 분명한 목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망은 막연한 기대입니다. 막연히 기대하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환경과 결과들에 내 마음이 그냥 뚝 떨어졌다 다시 기뻤다 하는 게 바로 희망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다릅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희망은 막연한 기다림이지만 소망은 흔들림 없는 기다림입니다. 이 소망이 왜 흔들림 없는 기다림이냐? 그것은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때 우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기다림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소망교육법을 어떤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이들에게 이 소망을 가르치는데, 약속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이들이 뭘 달라고 그러면요 금방 주지 않는데요. 그래, 조금 이따 줄게, 10분 뒤에 줄게, 1시간 뒤에 줄게 이러고 기다리게 한 다음에 준대요. 그 다음에 아이가 좀 자라면요 또 달라고 그러면요 아니 하루 뒤에, 이틀 뒤에 줄게 이런대요. 그게 점점 늘려가가 일주일 뒤에 줄게. 근데 반드시 주는 거예요. 기록해놨다가 기록해놨다가 반드시 주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반드시 주는 이 연습을 하다 보면요 이제는 6개월 뒤에 줄게 해도 아이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아, 6개월 뒤에 내가 받을 수 있구나. 1년 뒤에 줄게. 아, 우리 아빠는 1년 뒤에 줄 거야. 5년 뒤에 줄게. 10년 뒤에 줄게. 이거를 믿고 기다리며 그때 그것을 받는 믿음의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소망과 약속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당한 환경에 그대로 서서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소극적 기다림이에요. 서서 기다리는 건요 그 환경에 버티고 서서 넘어지지 않고 기다린다, 이것은요 소극적 기다림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적극적 기다림을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당한 환경에서 서서 기다리는 뿐만 아니라 깊이 뿌리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는 기다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 기다림의 시간에 온전히 예수님께 뿌리 박으며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늘의 메시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중요한 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기다림으로 우리의 영적 근육이 든든해질 때 우리는 마지막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가 절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의 치에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오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주님 만날 준비를 못하는 것, 이것이 또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모든 자랑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아 홍수 때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뭐였느냐? 죄악은 이겁니다. 일상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밭 갈고 장가가고 소를 키우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노아를 통하여 분명히 비의 심판이 있다고 말했건만 사람들은 일상에 취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정결한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정결하게 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여리고성 전쟁을 앞에 두고 큰 일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들은 스스로 정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은 주님이 너희들에게 역사하시는 날인데 그 날까지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스스로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주님께 깊이 뿌리 박히며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만날 수 있도록 그 소망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항상 있어야 될 소망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절망하지 않고 절망하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날 때 더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정결한 신부가 되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항상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될 사랑이지만 이 세 가지 항상 있어야 될 것 중에 최고로 제일로 우리가 반드시 사모하며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미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반대를 압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고독해지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이요 고독입니다. 그러면은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관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 어떤 관심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목자의 관심입니다. 선한 목자의 관심은요 어떤 관심이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관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픈 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연약한 자를 향한 사랑, 어린아이를 향한 사랑,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99마리는 안전하게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이 이렇게 있더라도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이 가듯이 우리 주님은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고달파하며 주님을 향해 애타는 마음으로 한탄하며 기도하는 이 영혼들을 향하여, 이 작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배워야 될, 그리고 항상 있어야 될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연약하고 힘들고 아픈 자들을 찾아가는, 관심 가지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초보입니다. 그 다음 단계 사랑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사랑은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대적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랑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게 필리아의 사랑이에요. 그게 스토르게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이성의 사랑, 필리아는 우정, 스토르게는 혈연,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은 죄인을 향한 사랑이에요. 연약한 자를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죄인을 향한 사랑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너희들이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에게 이 강의를 들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교수님이 신약을 전공하시고 이 오른밤 사건을 해석하시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그 당시에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여러분? 오른뺨은 오른손으로 때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때려요. 왼손으로 때려야 오른뺨을 때리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오른뺨은 내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근데 사람은 왼손으로 때리면 힘이 약하잖아요. 왼손잡이 말고는요. 이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멸시의 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더 아프고 더 무시와 더 경멸과 더 모욕과 그 뺨이 이 손등으로 때리는 뺨이에요. 오른뺨을 맞았다는 말은 뭐냐? 너가 멸시와 경멸의 그런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왼뺨을 돌려대라 라는 깊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멸시와 수치의 뺨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른 뺨을 또 때리라고 얼굴을 내미며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 사랑이 어드밴스된, 베이직에서 어드밴스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르의 사랑 위에 베스트, 최고의 사랑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죽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멸시와 모욕은 내 인격적인 모욕이고 내 멸시이기 때문에 좀 참으면은 또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생명을 포기하고 내 어떤 일부가 아니라 내 생명을 버리며 내 친구를 살리는 이 천하보다도 귀한 이 나의 생명을, 나의 에너지를, 나의 모든 것들을 친구를 위해 버릴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죄인의 친구가 되셨지만 그 죄인된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사랑을 이루시며 아가페의 사랑을 완성하시며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위하여 한번 희생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희생해 보셨습니까? 내 명예를 그 친구를 위해 훼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물질을 그 친구를 위해 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그 친구를 위해 여러분은 희생의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참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수업 시간인데 노는 시간이 끝나고 수업 시간이 수학 수업이었습니다. 우리 수학 선생님이 약간 좀 통통하셨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통통하신 선생님이셨는데 이 친구들이 이 장난으로 분필에다 뭐라 적었냐면은 칠판에다가 수학 선생님 이꼴 해가지고 수학 공식을 적었는데 수학 선생님이 이꼴에 비돈 나르는 돼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거 완전 범죄로 깨끗이 지웠어야 되는데 이걸 약하게 지운 거예요. 예, 수학 선생님이 들어와가 수업을 하는데 자, 수업을 합시다 하고 딱 보는 순간 선생님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한 번 더 지우다 이 비돈을 본 거예요. 근데 앞에 수학 선생님 이꼴 비돈을 본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기분이 나쁘셨잖아요. 이거 누가 적었냐고 처음엔 농담조로 했어요. 근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근데 여자 선생님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담임 선생님을 부르신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요, 이제 눈을 감고 자수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나와라. 근데 이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아무가 아니라 그 범인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이 선생님이 또 이 보이지 않는 긴장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 자기 일이 아니라 또 우리 반인데 다른 선생님의 이런 일들이니까 이 우리 담임 선생님도 흥분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다 책상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이 특기가 이제 발바닥 때리기인데 전체 학생을 발바닥을 다 때리는 거예요. 정말 아파요. 발바닥 한 대씩 맞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자수해라 그러는데 아무도 또 자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허벅지를 때리기. 허벅지는 정말 아프거든요. 바로 그 순간 제 대각선으로 앞에 있는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눈빛을 보냐면 야, 우리 둘이 했다고 하자. 이 눈빛을 저에게 보내는 거예요. 나도 이 순간을 좀 모면해야 될 텐데 우리 둘이 좀 더 맞으면 되지 뭐 이 학생들 다 맞게 할 필요 있냐 이런 생각에 오케이 하고 둘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다 눈을 감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라 그러고 이제 사건을 해결했는데 저희 둘만 교무실 가가지고 벌 쓰고 있었어요. 딱 벌 쓰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좀 벌쓰게 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종이를 한 장 주시더라고요. 야, 너희들은 이제 지금 집에 가서 선생님을 모욕한 죄는 큰 죄니까 정학을 맞아야 된다. 너희들은 이제 가서 부모님의 사인을 받아와라 이러더라고요. 이 둘 다 그래도 뭐 모범생이니까 조금 야단치고 말겠지 했는데 너무 심각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둘은 이제 교문 앞을 나가면서 저는 부전동이고 그쪽은 전포동인데 거기서 헤어지면서 그때는 셀폰도 없으니까 자, 잘 갔다 와라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데 한 20분 걸리는 거리가 한 20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걸어갔는데 타박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 뭐 별 다른 뜻 없이 이 상황을 넘기고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둘이 좀 더 뭐 십자가를 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그냥 평범하게 했다가 이제 정학받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학생생활 기록부에 빨간 줄이 끄이게 된 거예요. 정말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집에 가니까 아버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버님한테 종이를 썩 내밀었어요.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선생님한테 연락 왔다 그러면서 사인을 해주면서 정학은 안 되니까 잘 가지고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은 건 아는데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이런 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또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둘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입니다. 중3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을 가고 앞으로 해야 될 인생이 창창 있는데 정학이란 빨간 줄에 이 가슴이 무거워지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죄인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의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친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 믿음, 소망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거지만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우리의 목자의 관심의 사랑이요, 바로 원수를 향한 사랑이요, 아니 친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죽기까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건이 생각나면서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희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요구할까?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리고 또 왜 이 사랑이 다른 믿음 소망보다 훨씬 더 제일인가 묵상한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르더라고요.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같이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을 만들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이 그래서 최고로 큰 겁니다. 제일이라고 이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소망을 가지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좋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영향력을 끼쳐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 열매만을 맺는 나무가 아니라 이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뿐만 아니라 씨앗을 심어 다른 포도나무들을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매가 목표가 아니라 나무가 목표가 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미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해군이었기 때문에 샌디에고에 먼저 도착해서 제대 이제 서류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 전화니까 어머니 너무 기뻐 전화를 받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 들어왔니? 예, 본토에 들어왔습니다. 빨리 와라.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전쟁 중에 정말 친한 전우 한 명을 사귀었어요. 이 친구는 내가 일평생 같이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와 같이 전쟁에 참전하다 부상을 당했어요. 눈을 하나 실명했고요, 다리도 하나 잃었고요, 팔도 하나 잃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라 가지고 이 친구와 같이 있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요. 1년을 우리 집에서 살아도 될까요? 라고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대답은 이랬습니다. 애야, 너의 생각은 내가 너의 마음은 어떤지 잘 알고 있지만 넌 너무 감상적이다. 어려움을 당한 친구와 하루 이틀을 지내는 것은 참 좋지만 시간이 갈수록 너는 힘들어질 거야. 그리고 관계도 나빠질 거야. 내가 볼 때는 데리고 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중에 너가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정보가 왔습니다. 해군본부로부터, 샌디에고 해군본부로부터 정보가 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신 아들이 12층에서 호텔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는 연락입니다. 어머니는 놀래가지고 달려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그의 친구가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전쟁에 나가 실명을 당했고 팔과 다리가 잘려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나를 부모님이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친구 이야기를 하며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의 대답에 그래, 처음에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머니가 힘들어할 것 같구나 생각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아들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사랑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가지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얼마나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고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 사랑이 죽어가는 내 자녀를 살리고 죽어가는 내 배우자를 살리고 이 사랑이 죽어가는 내 친구와 내 가정과 내 공동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